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없었어요. 이 모든 차이와 그로 인한 차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깨진 세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에 놓인 아프고 슬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어지는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깨뜨려 버린 그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그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이겨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여전히 죄의 증상들과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때까지 언제나 그분의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아픈 손가락. 당장에 막 어떻게 막 너무 안타까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찰 때까지 이제 교회에 맡겨두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그 중에 우선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에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지금은 이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주제인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 규정은 마태복음 5장 31절을 비롯해서 19장에도 나오고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민감한 주제였는데요. 율법 학자들인 이 바리새인들도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을 정도예요. 해석의 쟁점은 뭐였냐면 아내를 맞은 남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냐, 여기에다가 요걸 해석하는 걸로 인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치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주체인 남자가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그 수치스러움을 느낄만 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역시 남자들끼리 모여서 논쟁하면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작 수치스럽다고 여겨지고 판단받고 또 더 나아가서 혐오를 당하는 여자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지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일방적인 이런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 병든 세상의 증상입니다. 비단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근현대에도 이런 일은 남미에 쳐들어간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는데요. 여러분 믿기실지 모르지만 이 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남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을 두고요. 자기들끼리 그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 아주 큰 회의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기가 막히죠. 왜 그랬을까요? 짐승이라고 판명되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들을 착취하고 놀이개로 삼다가 버리거나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간의 이 이기적인 본성은 항상 힘의 우위에 따라서 일방적인 통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드러난 일이죠. 세상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성을 인정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옹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관계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 증서인 겁니다. 좋아서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수치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여자를 학대하고 심지어 돈 주고 팔아먹는 짐승마도 못한 일들이 횡행할 때,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 이제 다 누구나 하니까 덮어버렸어요. 그냥 뭐 문제가 안 돼요. 아주 횡행할 때 이혼 증서 규정은 그나마 여인으로 하여금 관계를 온전히 끝내고 그 짐승 같은 남자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자가 나가서 재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똑같은 놈이란 뜻이죠. 이제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처음부터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그거는 취하고 나니까 이제 또 미워하는 거죠. 똑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서 여자에게서 제 욕심껏 단물만 빨아먹고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에 다시 전 남편,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몸을 더럽혔기에. 이게 얼핏 보면 마치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녀에게만 정숙하고 순결하기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규정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규정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남자들에게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도 남자들이죠. 자기 중심으로 타인을 대상화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심지어 보호를 위해서 주신 이혼 증서까지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죄성을 통렬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보다 약한 사람, 아니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증상은, 저도 이런 것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걸 느낄 때마다 참 두려운데요. 이게 참 무서운 죄성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째 남편에게서도 미움을 받은 여인이 전 남편에게 갈 수 없다는 규정에서 그 비결을 찾아야 돼요. 전 남편에게 갈 수 없다. 이게 뭐지? 네, 이런 거기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 첫 남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여인을 이용하고 착취할 뿐이지만, 신부된 우리의 영원한 첫 남편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이혼하고 둘째 남편에게 가버린 것처럼 다시 세상을 방황하게 된다 해도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해도, 추해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남편 되시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마치 둘째 남편, 셋째 남편에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다 해도 첫째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여 그저 우리를 착취하고 이용만 하는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다가 또 단물 다 빨리면 버려버리는 그런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주셨기에 다른 모든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생명을 먼저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어요? 아낌없이 내어줄 우리 신랑께 우리가 영원히 속했음을 믿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여러분들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수많은 깨진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서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것처럼, 좀 더 가진 자가, 좀 더 있는 자가, 좀 더 힘이 센 자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증상이 정말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고 또 기업인들 욕하고 그러지만, 뉴스에 나오는 자들 욕하지만, 갑질 상황을 보고 욕하지만, 그러나 그 갑질이 우리 일상에서 또 내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손가락질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갑질이 물꾼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 죄성을, 끊어지지 않는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첫째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한눈이 팔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게 찾아다닐지라도 첫째 남편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헛된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